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은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같이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용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놀라운 용기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용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모욕받고 내가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이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다윗의 그 용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용기 중에서 두 번째 용기, 낮아지고 포기하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용기라는 말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돌파하고 또 내가 더 높아지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쟁취하고 얻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그때 한참 사춘기인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쟁취하고 얻어서 내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낮아지는 건 역시 중요한 용기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용기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데 낮추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되었던 그런 시인 중에서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이 꽃을 내려갈 때는 보았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꽃을. 이것은 꽃이 피는 계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연예인들이 인기가 아주 높았죠. 승리하고 이기고 상을 받고 또 무슨 슈퍼스타 뭐가 되고 이렇게 또 미스터 뭐가 되고 미스 뭐가 되고 이러면은 언론에 막 크게 나고 펼침막도 펼쳐지면서 뭐 어디에 딸 누가 드디어 무엇을 받았네 이런 홍보물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기에 취할 때가 있었죠. 다윗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엄청 대단한 왕이지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 명을 죽였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술이 오르내리면서 노래까지 지어질 만큼 인기를 부과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다윗은 마침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공주 미갈의 사위가 되었고요. 백성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승승장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잘 대해주었지만은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고 다윗이 칭찬을 받자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들어서 던지는, 즉 살해를 시도할 만큼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며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긴 방황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급히 도망하느라서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무기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을 갔습니다. 급히 그가 간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노비라고 하는 그런 동네. 이 노비라고 하는 말은 열매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설해 놓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그 떡을 얻어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그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들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그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을 잠깐 도와주었던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 역시 사울이 분노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나를 용병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곳에 자기 몸을 의탁을 합니다. 그러나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번에는 얼굴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위기를 간신히 빠져나와서 마침내 들짐승들만 살고 있다라는 황무지, 광야, 엥게디 숲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죠.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잠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다윗이 저 엥게디 숲을 속에 거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발자의 소리를 듣자 사울은 부랴부랴 3,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엥게디 광야에 사울이 찾으러 갔던 곳이 들염소 바위였다. 우리가 이제 당시 그가 숨었던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명칭을 보면은 얼마나 험악한 곳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엥게디라는 말 역시 엔이라는 게 이제 엔게디 이런 뜻인데요. 염소의 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들이 물 먹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뭐 동네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이름 붙이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염소라고 하는 동물은요 어디에 주로 살고 있냐면은 이 벼랑 끝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사가 아주 심한 그런 바위 위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소는 자기를 지킬 힘이 별로 없어요. 염소는 사자나 곰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서 한참을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4,450마리인가요? 사냥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먹을 것을 찾아 많이 가야 되는데 많이 가지는 못해요. 많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이번에 많이 죽었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남들이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비탈길에 벼랑 끝에 바위, 경사지 이런 곳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쫓아서 다른 동물이 왔다가는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 때문에 염소들이 바로 그런 데서 살아가면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이제 다윗이 피해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동굴과 같은 곳,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 해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글씨로 사 이렇게 각주가 달린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은 발을 가리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발을 가리다라는 이런 말을 쓴 것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화장실,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피곤할 때, 이 당시에 광야는 낮에 햇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잠을 잘 때도 발을 가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개인적으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그 굴에 있는데, 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은 사울을 단숨에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옷을 누가 지금 칼로 잘라내는데도 전혀 모르고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사울은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누구든지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준 왕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사람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에는 블레셋과 사울왕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블레셋 진영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략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장인이기도 합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와 다윗은 결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인어른이기도 했고요. 또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은 사울왕의 신하였으며,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가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구나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전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곳에 있다가 옷자락이 잘라진 것도 모르는 채 굴 밖으로 이제 자기 발을 가리는 일, 용변을 보는 일이든지 낮잠을 자는 일이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다 마치고 그가 마침내 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다윗의 용기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또 총선을 하게 되고, 뭐 총선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선거이든 대통령 선거이든 이 정치인들의 선거를 보면요,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책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 위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세탁기 광고를 하면서 어느 회사의 세탁기가 좀 문제가 생기자 우리 세탁기는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우유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회사에서 우리 우유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광고에 노출하는 이런 광고가 또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그런 아이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오빠가 엄마에게 공부를 안 한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엄마가 막 혼내주니까 그 여동생이 그것을 딱 보고 있다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을 가지고 나와서 엄마에게, 엄마 책 좀 읽어줘. 나는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서 동화책을 이제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의 생각은 뭐냐면은 바로 이때가 오빠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너무나 오랫동안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남이 약할 때 더 전진하고 남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얼른 그를 죽이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포기하는 용기, 내려놓는 용기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내 방법, 내 기술, 내 선택, 나의 순발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2005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번역된 책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멜로 이야기. 그때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요.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그런 책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15분 동안 아이들을 방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마시멜로가 이렇게 담겨있는 그릇을 쳐다보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15분 동안 꾹 참고 이걸 안 먹으면은, 그러면은 너에게 훨씬 더 좋은 간식을 주겠다.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마시멜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실험에 많은 아이들은 탈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잠깐은 참았다가 결국 마시멜로를 다 씹어 먹었는데, 그 15분 동안을 무사히 끝까지 참아냈던 아이들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더 높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얻었고요. 또 그 아이들이 자존감과 회복력이 뛰어나서 사회에서도 나중에 대부분 다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면서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마시멜로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일어났던 일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아브라함도 마시멜로 접시를 넣고 10년은 잘 기다렸어요. 10년간은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참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얼마나 금슬이 좋습니까?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딴 데로 이사를 가냐 그렇게 바가지 긁지도 않았어요. 잘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사라가 바가지 긁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큰 욕을 볼 뻔했어. 이렇게 바가지 긁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지만은 이 하갈의 일로 말미암아서 둘의 부부 관계는 아주 그냥 갈등의 갈등 끝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브라함 집에서만 큰 고통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를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란이 이제 무인 비행기를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요격을 시작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란에서 날라온 무인 비행기들을 지금 이제 요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그 하늘이 불바다가 되어졌던 그런 사진 모습을 아침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중동 전쟁이 확산되어져서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평가이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제 중동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시멜로를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한 10년 정도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제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죽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대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후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요.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 많은 쿠데타와 모반이 일어나게 돼요. 당장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은 나답은 바아사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아사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어진다. 이른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왕의 집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아사도 그의 아들 엘라에게는 왕위를 이어주는 데까지 성공했지만은 곧 그 엘라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므리는 곧 오므리라고 하는 또 다른 군대 장관의 반란을 당해가지고 시므리도 망하고 이제 오므리 왕가가 되어서 아합 왕으로까지 이렇게 왕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또 그 왕가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계속해서 그 장군들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쪽 나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요, 그들도 역시 왕들이 그렇게 훌륭한 왕들은 아니었어요. 왕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날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이 왜 끊어져 버렸는가? 왜 대가 끊어져 버렸는가? 내 집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면 너희의 집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도 존중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결심하자, 그렇게 용기를 내자 하나님은 다윗의 용기의 보상으로 그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용기, 오늘 두 번째는 포기함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포기함의 용기를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다윗과 같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도요,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팥죽에 넘어가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팔아버렸습니다. 잠깐 동안 내가 고통을 덜 겪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잠깐 눈앞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영원을 잃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집안에 큰 분란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인류의 모든 모습을, 이런 제약된 모습을 궁일이 바라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내려갈 땐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우리가 아까 읽은 고운의 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우리 주님이 보신 꽃은 무엇일까요? 우리죠.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용기였고 또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요. 그때
지금은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루신 한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거기 아주 짤막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하를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먼저 짓고 위를 지으려고 해 놓았는데 이제 공사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오시더니 교회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호박을 심어놨다는 겁니다. 거기 땅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호박이 그 교회 땅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 호박이 다 열릴 때까지 가을까지는 내가 이 호박은 내 거니까 땅은 교회 거지만 호박은 내 거니까 교회를 절대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황당한 일입니까? 호박이 뭐 비싼 호박도 있겠지만은 요즘 물가가 올라서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호박이 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겨우 호박 한 줄기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호박이 아니다. 그 호박은 그냥 호박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알겠습니다. 호박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호박을 지켜준 할아버지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지금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정말 이럴 때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가 혼쭐을 내서 다시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도 호박 갖고 괴롭히는데 앞으로 또 뭘 가지고 괴롭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잠시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연어는 모든 물고기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북태평양으로 가지만은 연어는 북태평양에서 좁디 좁은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마침내 알을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 이 용기는 다윗에게 아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용기였지만 그것이 자기의 온 집안을 왕가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왕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용기들이 영원을 얻는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음식을 포기하는 용기, 그것은 큰 축복을 누리는 용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다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포기함의 용기, 내려놓음의 용기, 다윗이 가졌던 그 용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그 용기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